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고만하소서. 영장으로 한 노를 다윗이 밧세바와 동창으로 흠기가 나다니 저기오되. 시편 51편은 우리가 여러 알고 있듯이 다윗이 범죄한 후에 다윗이 범죄했죠. 평안한 중에 있을 때, 그래서 신앙의 적색불은 평안할 때입니다. 평안한 중에 있을 때 궁에서 돌아보니까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밧세바, 이방 여인이었던 밧세바,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해서 동침하고 임신하고, 또 임신하고 그 9개월, 한 10개월 만삭이 돼서 아기가 나왔을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책망을 듣고 나서 다윗이 회개하는 그런 장면들이 시편 51편에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오늘 설교의 제목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회개에 꼭 필요한 요소. 회개에도 필요한 요소들이 있음을 우리가 시편 51편을 통해서 회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보실 때 사울보다 사실은 더 사람이 보기 악독한 죄악을 저질렀거든요. 사울보다 더 악독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남의 여자 빼앗았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도 죽여버렸고요. 양심이 마비돼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어떻게 편지했냐면, 칼은 저 사람도 죽이고 이 사람도 죽이느니라 라고 양심이 마비되었던, 죄가 뭔지 몰랐던, 십자가 그 사람,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나서는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린 다윗은 그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을 용서하실 만큼 다윗이 어떻게 처절한 회개를 했는지 이 시간에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소가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면, 회개에 들어가야 할 요소 뭐냐면, 지은 죄를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께 숨김없이 말하는 것이 회개에 꼭 들어가야 할 요소입니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숨김없이 토설해야 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2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판단하실 때 충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어떤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떤 것을 말했냐면, 빨간 글씨로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지은 죄를 다윗은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할 때 숨김없이 말했던 겁니다. 또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5절로 9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겁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가를 도말하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이 지었을 그 상황뿐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할 때 숨김없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범죄한 사실을 자기가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환상과 꿈의 계시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죄가 깨달았잖아요. 근데 그 깨달은 상황에서 깨달은 것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은 죄를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것들, 고하지 않았던 것들, 토설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죄를 한 가지가 알려줘도 우리가 더 발굴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고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요. 다윗은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죄인임을,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지은 것들을 하나하나씩 나열해서 모아서 하나님께 숨김없이 토설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때 이런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상황 속에서 지은 죄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처 알지 못해서 또 알면서도 하나님께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하나님 이 정도는 용서해 주겠지, 하나님 이 정도는 긍휼 많으신 분인데 넘어가 주겠지 하는 것들, 고백하지 않았던 모든 죄들을 변명과 핑계 없이 하나님께
만큼은 전부 다 숨김없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범죄한 모든 사실들을 고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요, 한 달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15년이라는 그런 세월 동안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생각나게 해달라고, 또 회개하게 해달라고 한 달 동안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사실들, 예수님 믿기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악들, 태어났을 때부터 지은 모든 죄들을, 만약에 죄악을 한 가지 상황 속에서 책망을 받았다 할지라도 모든 내 죄악의 사실들을 들춰내서 하나님 앞에 파면 파고 하나님 앞에 고하면 고할수록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희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신앙인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들어가야 할 요소, 내 죄를 솔직히 말해야 된다. 변명과 핑계 없이 솔직히 말하되, 어떤 것까지 말해야 되냐면, 내가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었고,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었으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용의 자식들로서, 용의 종들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노래를 늘 경록해 하고 늘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그런 사람들로서 범죄한 사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한 가지 책망을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악된 사실, 하나님께 미처 말하지 못했던, 또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던 그런 모든 죄악의 사실들까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면 구할수록 그 비어진 자리에, 하나님 앞에 파내면 파낸 자리에 뭐가 채워지겠어요? 은혜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요, 찬양의 기쁨, 찬양의 즐거움, 또 크게 소리 지르고 부르짖어서 오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찬양 부르면 가사가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나는 것, 그건 이방인들도 할 수 있어요. 찬양의 가사가 아름다워서 눈물 흘리는 건 이방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옳은 줄 알았던 나의 모습들이, 나의 모든 시선도, 나의 모든 말도, 지식도, 나의 모든 행동도,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내가 옳지 않은 것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파내면 파낼수록 그 비어진 자리에, 내가 잘못된 그런 죄들을 파내서 하나님께 구하면 구할수록 그 파내어진 자리에 은혜는 더욱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은혜를 받게 되느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게 된다고 했거든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게 된다는 그 말은 죄 많이 지으면 은혜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많이 파내면 파낼수록 은혜 받는다 이 말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데요. 그 구절을 착각하고 있는데요.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리라, 이 말씀은 죄 많이 지으면 은혜 받는다 이게 아니라 사람마다 각각 다소간의 그런 죄악들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있습니다. 각가지 취약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죄악들을 많이 파내면 파낼수록 어떤 사람이 은혜 받겠어요? 적게 회개하는 사람이 은혜 받겠어요? 많이 회개하는 사람이 은혜 받겠어요? 많이 회개하는 사람이 은혜 받겠죠. 그래서 죄악이 많은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더하리라는 그런 바울의 고백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죄악을 바위처럼 파내면 파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면 고백하고 토설하면 토설할수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건 찬양이 아름다워서, 찬양의 가사가 아름다워서 눈물 흘리는 거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부르짖어서 크게 소리내서 기도할 때 와, 마음 시원해진다. 크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소리 지르니까 내 마음 편안해진다. 그게 은혜가 아니라 했습니다. 내가 옳지 않음을, 내가 전부 다 틀렸음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 된 것을, 나의 죄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비어진 자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에 필요한 요소, 시편 51편 10편 말씀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 뭘 정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다윗은 염치불구한 상황이었잖아요. 다윗이 지금 사람이 볼 때 뭔가를 구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예를 들어 치면, 운주가 예를 들어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고 가족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운주 친구가 남편을 빼앗고 그뿐만 아니라 죽여버렸어요. 그럼 운주 화가 나요, 안 나요? 근데 그 친구가 사과하는데 또 무언가를 운주한테 부탁해요. 사과하는 와중에 뭘 부탁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로
아니 얘 뭐 도대체 뭘 부탁하는 거지? 사과하는 와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 보실 때 회개할 때 구했습니다. 무언가를 구했습니다. 뭘 구했느냐? 정직한 영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정직한 마음을 또 정결한 영을 달라고 구했던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도 우리의 잘못을 첫 번째로 우리의 잘못을 숨김없이 중심에 말하되 중심에 잘못된 것을 언제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께 말하지 못한 모든 죄악의 사실들을 말하되 또 두 번째 우선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그러나 약한 모습인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본래 흙이었다는 사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흐릿해진 정직한 영을 다시 새롭게 해달라는 고백을 다윗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우리 은주 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숨김없이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죄 지은 거 언제부터 구해된다 그랬어요? 언제부터 솔직하게 말해야 된다 그랬어요? 옆에 있는 은주가 대답해 줍니다. 언제부터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언제부터 죄악의 사실을? 태어났을 때부터 여러분 기억하세요. 태어났을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악의 사실들 내가 기억나는 한 모든 죄악의 사실들을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장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 만나기 전부터 지었던 모든 죄악의 사실들을 숨김없이 다윗은 말했던 겁니다. 또 지금 배우고 있는 요소 정직한 영을 달라고 하나님 구해야 됩니다. 흐릿해져 버린 나의 정직함 죄악이 마비됐잖아요. 다윗이 지금 죄악이 마비됐던 상태입니다. 자신의 신하에게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온 신하에게 칼은 저 사람도 죽이고 이 사람도 죽이니 낙심치 말고 염려치 말고 전쟁이나 열심히 하라 그래 라고 했던 양심이 마비됐던 다윗이 그 일을 추억하면서 시편 51편에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염치불구하게 구합니다.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던 그때와 같이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윗을 구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죄 지으면 정직함이 마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직함이 무조건 마비됩니다. 그 정직함이 마비됐던 것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할 때 구해야 되는 겁니다. 또 구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요소 같이 읽습니다. 시편 51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은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다윗은 간구했던 겁니다. 왜 이 말을 하게 됐냐면 시편은 다 살펴보면 자기 개인의 그런 경험들이 다 녹아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고라자손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악한 자들과 첫날 있는 것보다 주의 궁정에서 내가 문지기로 한 날이 있는 것을 내가 원한다. 고라자손은 실제로 문지기였고 빵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자기 경험을 녹였습니다. 다윗도 이 고백을 하게 됐던 그런 계기들이 있거든요. 사무엘상 16장 살펴보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채우셨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2번이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성신 받아서 예언도 했던 성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사무엘상 19장 9절로 10절에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신이 도망가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금 타고 하나님께 찬양하면 악신이 도망가던 그런 때에 있었는데 사울이 한날은 19장에서 보니까 손에 단창을 가지고 자기 사위였거든요. 세상에 자기 사위한테 단장을 던지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악신이 바라게 돼가지고 세상에 자기 사위한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사위에게 단창을 던졌습니다. 그 모습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다윗은요 봤습니다. 아 사람이 성신 떠나면 저렇게 사람이 망가지고 인생 끝장나는구나. 성신 떠나면 악신이 주관하는구나. 성령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다윗은 너무나도 뼈저리게 자기가 단창을 피하면서 깨달았던 겁니다. 성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다윗이 뭘 피하면서요? 단창을 피하면서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아 성신 떠나면 내 장인이었던 사울처럼 돼버린다. 사울처럼 성신 떠나면 악신이 바라게 되고 저렇게 비참한 죄 사울 어떻게 죽었을까요? 전쟁터에서 자기 칼을 의지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 아들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성신 떠나는 인생은 그렇게 끝장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회개하는 중에 지금 염치불구하거든요.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다윗이 그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뭘 하나님께 경외해야 되냐면 우리가 경외해야 된다고 그렇게 배우잖아요. 성경에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외라는 부분이 경외가 무슨 뜻일까요?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두려워하다는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두려워해야 될까요? 매 맞을까봐? 하나님께 두들겨 맞을까봐? 징계받을까봐? 그렇게 두려워해야 될까요? 단편적으로는 맞습니다. 율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하나요? 성경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부부 사이에 누가 아내가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두려워할까요? 남편에게 맞을까봐 두려워하나요? 징계를 받을까 두려워하나요? 남편이 속상할까봐 이 행동은 남편이 싫어하니까 안 해야겠다라고 두려워하지 남편에게 두들겨 맞을까봐 징계를 받을까봐 하는 것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화목한 관계는 아니더라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할 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 주님 앞에서 멀어질까봐 내가 죄 지으면 주님 앞에서 끊쳐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질까봐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서운하게 해드릴까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은혜로운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성신이 걷어지면 내 인생 끝장나는구나를 알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하니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술은 진짜 마시는 술, 드링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마귀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두 가지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지 않으면 누가 지배해요? 나를 누가 주관해요? 마귀밖에 주관할 것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이 없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나는 성신도 안 믿고 마귀도 안 믿는다. 귀신도 안 믿는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세상에는 그 두 가지의 지배를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령한 사람,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감화를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밖에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았던 다윗. 성신이 떠난 나의 모습, 상상만 해도 무서운 줄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내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가 회개할 때 구해야 되는 겁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 떠나시거든요. 성령님 떠나시거든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구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가 구하는 요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습니다. 예수 생명의 양식이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죄 없는 듯 살아도 은혜 없인 나는 아직도 죄인이네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죄 없는 듯 살아도요 은혜 없으면 나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예수님 베풀어오신 그 은혜 없잖아요. 난 아직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인들인가요? 용서받은 죄인, 은혜 입은 죄인들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타종교와 다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 은주, 기독교가 타종교와 다른 단어, 타종교와 다른 이유의 단어, 그냥 한번 단어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타종교와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회개. 우리 현진이는요? 뭐라고 하세요? 모르겠어요? 우리 기독교가 타종교와 다른 단어가 뭐가 있냐면 따라해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타종교랑 다른 거. 은혜. 사랑도요. 타종교 말합니다. 회개보다는 자기 반성이긴 하지만 자기 반성 타종교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 타종교와 다른 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어떤 다른 타종교도 자기가 돌을 닦는다는 얘기만 나오지 하나님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여가지고 피조물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는 어떤 타종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불쌍히 여기신 그 사랑,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회복해 달라고 다윗은 구했던 겁니다. 회개할 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시켜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이거 잃어버리잖아요. 기독교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그랬죠. 근데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것의 그 범주 안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사랑에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도 있지만 예수님 십자가 하나만을 바라보고 행복해하고 사랑했던 그 십자가 사랑, 그 구원의 감격, 그 사랑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언제 그 구원의 감격이 흐려지냐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이사야 마태복음 24장 그 본문에도 있습니다. 사람이 불법을 행하잖아요. 마음이 식어집니다. 실제로 구원의 감격이 흐려집니다. 히브리서 말씀 가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서로 피차 건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언제 강팍해지느냐? 강팍해 되냐? 죄 지을 때요. 사람이 죄 지으면 강팍해집니다. 은혜 없이는요. 그 구원의 감격 잃어버리고서는요. 사람이 무조건 죄 지었습니다. 죄 짓습니다. 다윗이 그 죄 지었던 그 상태도요. 어떤 상태였냐면 평안한 중에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 잊어버리고 잠시 보이는 눈의 안욕 때문에 그렇게 죄 지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질이 그대로 유전돼서 솔로몬도 같은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없이는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때, 예배 시간에 나오면 회개할 때 구해야 되는 것, 내게서 흐려져 있는 죄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흐려져 있는 그 구원의 감격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내가 십자가 하나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하나만으로 행복해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감격의 눈물에 벅차올랐던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나는 고백 하나만으로 감사했고 눈물을 흘렸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부르며 그 눈물을 흘렸던 그 구원의 감격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인데요. 회개에 들어가야 할 요소가 뭐냐면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는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51편 16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사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주의 은총으로 사는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 상한 심령의 제사인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저 사람한테 핍박받았어요. 힘들었어요. 속상했어요. 하는 상한 심령이 아니라요. 어떤 거냐면 내가 죄 지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속상하게 해드렸잖아요. 그것으로 내 마음에 상한 심령의 제사를 회개하는 제사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16절에 그랬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이때 이 당시가 이미 그 9개월이라는 여자가 임신하면 몇 개월 정도 후에 아기를 낳죠? 10개월,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뒤면 아기를 낳습니다. 이미 낳아버린 그 상태에서 나단 선지자는 경고했습니다. 이미 일은 저질러졌고 생명이 태어났을 그 당시에 나단 선지자는 경고했는데요. 그럼 9개월, 10개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 다윗이 예배 안 드렸을까요? 기도 안 했을까요? 찬양 안 했을까요? 시 안 지었을까요?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 드렸고 기도했고 찬양했고 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렸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그 모든 제사가 9개월, 10개월 모든 제사가 상달이 안 됐다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기 전까지, 내 죄를 토설하기 전까지 그 모든 제사가 9개월, 10개월의 모든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물거품이 됐어요. 그 모든 행동들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선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어떤 제사? 상한 심령의 제사를 원하시는데 이 상한 심령이 내가 속상해서 드리는 상한 심령이 아니라요.
내가 죄지었으므로 하나님 속상하게 해드렸으니까 내 마음도 상하는 겁니다.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드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제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상한 심령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꼭 필요한 요소를 배웠는데요. 우리가 회개합니다. 말은 많이 잘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 회개하는 거라고 배웠는데 이게 지식적으로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아, 회개해야지. 나 회개해야겠다고. 정작 회개를 안 해놓고 지식적으로만 회개가 남겨지게 될까봐 이 말씀 전하게 됐는데요. 회개에 들어가야 할 요소가 뭐냐면 지은 죄를 하나님께 숨김없이 말하되 어느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윗이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태어났을 때부터 지은 모든 하나님께 말하지 못한 죄들을 다 숨김없이 말해야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알고 우리가 변명과 핑계 없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정직한 영을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사람이 죄 지으면 정직한 그런 마음들이 많이 흐려집니다. 그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네 번째,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다윗은 구했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고 성령 떠난 인생은 끝장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다윗,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구했습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달라고 다윗은 구했습니다. 사람이 구원의 감격 잊어버리면 죄 짓거든요. 사람이 죄 지으면 그 구원의 감격 잊어버리거든요.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고 죄의 요구로 말미암아 강팍해 내밀 면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달라고 회개하는 중에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상한 심령의 제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죄 지었으면 하나님 속상케 해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 마음도 상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는 제사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제서야 10개월의 그 모든 제사들은 다 물거품이 됐던 다윗 그 진리를 알았습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께 숨김없이 말하지 않고서는 모든 제사가 상달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수많은 회개할 일들이 많을 겁니다. 회개할 때 회개가 지식적으로 남아있어서는 되겠습니까? 다윗이 51편에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이 6가지 요소 잘 생각하면서 회개가 지식적으로만 남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때 진정한 마음으로 또 회개하고 말로만 회개하고 또 그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회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